하나도 안 들려서 좀 더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전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진행되는 동안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양해하면서 같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차원에 이르게 하시는 은혜라는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차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차원에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예. 아멘이신가요? 네. 우리 차원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고 우리 차원에서 이게 맞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사실 우리의 감정이 우리 차원에서 좋은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 차원에서 좋은 것이 더 좋은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전에 그 말씀 나눌 때 아마 제가 첫 설교했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그때 차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무한대의 차원과 우리 차원이 얼마나 갭이 있는지 그거에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차원을 감히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게 느껴질 수도 없고 소망될 수도 없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차원을 비춰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차원 이거 너무나 놀랍구나라고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차원에서는 못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차원에 있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디폴트로 아멘입니다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을 깨우면서 아멘으로 크게 우리 외치면서 우리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세임이, 저희 아들 세임이 있잖아요. 세임이랑 이렇게 있다 보면 아이니까 확실히 아이가 생각하는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습니다. 그렇죠? 아직 아기니까 지금 이제 만 5세거든요. 4세인가요? 4.8, 4.9세쯤 됐겠다. 4.8세 정도 됐는데 아이 차원의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단기적입니다. 그래서 엄청 맛있는 진짜 비싸고 맛있는 거를 먹을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세임이가 바로 자기 손에 있는 불량식품 사탕을 먹겠다고 하면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차원에서 권면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세임아 좀 있으면 진짜 맛있는 걸 먹으러 갈 거거든. 그러니까 그 사탕을 먹으면 너가 입맛을 버리게 돼. 입맛을 버리게 돼서 진짜 맛있는 것을 못 먹게 되니까 이거 먹지 말자라고 하면 애가 어떻게 하나요? 무조건적으로 싫어라고 하죠. 나는 이거 먹을 거야. 이따가 그거 뭔진 모르겠지만 그것도 먹을 수 있고 난 이거 지금 먹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세임이의 차원에서는 엄마 아빠가 보는 차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임이 차원에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사탕이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임이의 이 차원의 눈이 뜨여져서 제가 볼 수 있는 수준의 이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시각이 뜨게 되면 엄마 아빠가 저기 고급 한식당에 뷔페를 10만 원짜리 간다고 하면 그럼 사탕 안 먹어야지 이게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차원의 눈이 뜨기 전까지는 사탕이 최고라는 거죠, 이 아이한테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뺏으면은 이제 울죠. 나한테 제일 좋은 거 뺏어갔다고. 근데 제일 좋은 거를 뺏어간 게 아니라 사실 가장 제일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은혜를 베풀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울고불고 하다가 한식당 집에 딱 가고 진짜 맛있는 거를 딱 먹어보면 아이는 기억도 못 합니다. 전에 그 사탕을 안 먹어서 이게 맛있는지도 모르고 엄마 아빠 너무 맛있다고 하면서 울음을 그치고 갑자기 이제 음식을 마구마구 먹게 되는 게 아이의 차원이라는 겁니다. 이런 류의 그 비유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뭐 하나만 더 드리자면 세미랑 이렇게 놀다 보면은 방에서 이제 장난감 가지고 오면서 노는 거 막 하겠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모처럼 휴가를 내서 밖에 나가서 세임이랑 놀려고 하는데 세임아 진짜 오랜만에 좋은 데 가서 놀자라고 하면은 세임이가 뭐라고 하냐면 난 집에서 놀 거야. 나는 이거 가지고 이거 장난감 가지고 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 입장에서는 아니야 세임아 우리 진짜 좋은 데 갈 거야. 너가 정말 좋아할 만한
키즈 카페 이런 데 갈 거야. 키즈 카페를 몰랐을 때 얘기를 하면 세이미한테는 키즈 카페에 대한 차원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노는 게 최고란 말이죠. 그래서 나는 그냥 집에서 놀 거야 하면서 또 엉엉 운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를 끌고선 억지로 키즈 카페에 몰고 가면은 아이한테는 이제 새 세상이 열리는 거죠. 새 세상이 열려서 다음부터는 집에서 놀고 있다가 세임아 여기서 놀지 말고 키즈 카페 갈래? 그러면은 번뜩여 갖고 집에 있는 장난감을 던지고 키즈 카페 갈래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키즈 카페에서 한창 놀고 있는 아이한테 우리 좋은 저기 워터파크가 있어. 거기 가자라고 하면 워터파크 뭔지 모르니까 나 워터파크 안 가. 워터파크 나 싫어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뭔지도 모르면서 싫다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 키즈 카페가 이 아이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차원이거든요. 더 높은 차원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근데 엄청 멋지고 좋은 워터파크에 가서 이제 놀게 되면 이 아이의 차원의 눈이 띄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워터파크 워까지만 얘기해도 갈래!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 아이를 봐도 우리가 이 차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차원이 우리를 한계를 가두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차원에 갇혀서 살게 됩니다. 우리 차원에서 조금 벗어나서 우리가 삶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기껏 해봐야 주변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친구들이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제일 잘하는 거에 차원에 갇혀 살게 돼요. 그거 넘어선다 하더라도 뭐 이제 책을 많이 읽고 영화를 많이 보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하여서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서의 이런 것들이 최고의 것이겠구나 라고 아무리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달아 봤자 인간의 차원이라는 거죠. 네. 인간의 차원의 것이 최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봤자 그것은 좋은 것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그것은 단기적인 기쁨일 뿐이고 단기적인 만족을 줄 뿐이고 몰라서 그렇지 그것은 무조건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일 좋다라는 것을 누군가가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배아파한단 말입니다. 뭐가 됐든 부작용이 무조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맛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이하에 있는 것들은 너무 시시하게 느껴져서 중독되는 부작용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거 아니면 기쁨을 못 누리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차원의 것들은 이 세상의 차원에서 좋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차원의 것. 하나님의 차원의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먼저 아멘으로 아멘입니다 외치고 우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차원의 것이 무조건 좋은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 주일 대예배할 때도요, 여러분 굉장히 고요하거든요. 우리 아멘으로 크게 외치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멘 소리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멘 소리를 크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목산수를 받은 다음에 아멘을 크게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도사 안수 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멘의 소리가 먼저 커졌고 그 아멘의 응답, 아멘의 믿음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강도사로 하나님께서 저를 안수하시고 그 후에 목사로 안수하시고 순서가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음 가운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것 중에 가장 쉽고 가장 원초적이고 쉬운 것은 무엇이냐면 설교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대표 기도가 누구 할 때 아멘이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선포할 때 먼저 내 영혼이 아멘이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감정이 다스려지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가치관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복된 것입니다. 복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운데 함께 하셔야 우리가 그거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졸음도 쫓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다른 생각 드는 것도 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 예배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목 아시는 분? 큰 소리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아까보다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예배는 제가 유독 조금 더 적었던 것 같아요, 소리가. 제가 이거 방송 이거 처음 나가고 이런 거 하는 것들 때문에 저도 조금 이게 평소보다 이렇게 덜 했었어요. 이렇게 막 보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멘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높은 차원의 하나님 차원의 말씀이 선포되었거든요. 오늘 오전에요.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왜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느냐, 1번으로 뭐라고 했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지 않아서, 동참하지 않아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성전 공사를 하는 일 가운데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아멘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네, 그랬던 거죠.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하나님을 위한 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여서 동참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한 일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사심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나의 시간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의 모든 재능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나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고 했더니 딱 요 정도 느낌이었다는 거죠. 네. 왜 요 정도 느낌밖에 못 나오느냐? 하나님 차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인간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니까, 인간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거는 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차원에 들어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눈으로 이것을 볼 때에만 그게 진짜 기쁘겠구나, 그것이 진짜 즐겁겠구나 라고 하나님 차원에서의 눈이 뜨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아멘 이렇게 큰 소리로 못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뭘 못해서가 아니라요, 우리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사실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 믿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 들을 때는요, 뭐 믿고 따지고 뭐 묻고 따지고 할 것도 없어요. 일단은 하면은 아멘 하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차원의 것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차원의 것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해가게 해주십니다. 일단은 아멘은 뱉고 나중에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하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생각 없이 그냥 하게 되면은 진짜 나의 믿음이 안 오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차원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예전에는 나의 정말 1차원적인 차원에 내가 갇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설교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죠? 계속해서 헷갈리네. 아브라함 맞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아브라함 믿음의 정수,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들 중에 정수는 이삭을 바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삭을 바친 믿음의 핵심 되는 내용은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거냐면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그렇죠?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다라는 거죠. 슬픔 중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믿음이라고 제가 선포를 했어요. 아멘입니까? 네. 자, 이것도 우리가 퍼즈가 있는 것은 잠깐 이렇게 되는 것은, 내가 짤막한 이 시간 가운데서 생각을 해봤을 때 나는 아직 그 믿음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슬픈 상황, 짜증나는 상황이 오면 전 먼저 짜증부터 내는데요 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가 아멘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배 드릴 때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차원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 차원에서 나의 모습은 어떻든지 간에 그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차원의 것이 좋고,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믿음이, 이 믿음의 씨앗을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하셨을 때 아멘이라고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믿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열매가 아직 안 맺혀질 수 있어요.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아직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 가운데 얘기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는 아직 너의 삶 가운데 없을지 모르겠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기로 작정한 그 순간 가운데 이 믿음의 씨앗은, 부활의 믿음의 씨앗은 이미 들어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약속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씨앗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너희가 반드시 너희의 삶 가운데서 이 믿음의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보다 더 놀라운 부활의 믿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 언젠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올 걸 믿으면서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차원에 이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총동원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냐면, 인간의 차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 차원에 반드시 이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부활의 믿음,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하나님 앞에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얻게 되었느냐? 그 믿음은 아브라함이 애를 써서, 아브라함이 아둥바둥 무언가를 노력해서 얻어낸 믿음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그 믿음은 어떻게 얻게 된 믿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드셔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서 겪는 사소하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믿음의 거장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도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냐면요, 어떠한 것을,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감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 우리가 아주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담대함이냐면, 내가 뭐를 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저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키워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제 저희 와이프가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광주에 어제 갔다 왔었어요. 거기 천구환송식 이루어지는 곳이 광주였어. 갔다 왔는데 젊은 부부예요. 저희보다 3년 빨리 결혼한 부부고 딸 둘 있고 한데, 같이 놀러 갔다가 배 타고 가다가 배가 전복돼 갖고 빠졌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빠졌는데 나머지 가족들은 구조를 받았는데 아빠만 구조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익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우리 와이프가 미지 사모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미지 집사로, 간사, 자매, 뭐 되게 많은 호칭인데, 어쨌든 미지 씨는 일단 아닌 것 같아서, 네. 가서 엄청 울고 올 수밖에 없죠. 가서 너무 이제 그 가족들을 보고 남아있는 애들 보면 그렇게 하는 건데도, 우리가 하나님 차원에서 이르게 되면요, 이러한 일을 만나도요, 하나님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막 그냥 마음이 찢어지면서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으로, 긍휼함으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극한의 안 좋은 일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차원 안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저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날도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예전에 아멘이 굉장히 적네요. 예. 제가 저희 매형이 하늘나라 갔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었어요. 하나님 하려면 하실 수 있을 텐데, 저 도착해서 제가 손 얹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거든. 살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지금 못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기도하고 갔는데
시체에 얹고 손을 얹고 기도할 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예, 어쨌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 가운데 안 한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차원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안타까움이 자리 잡을 그 여력이 없어요. 예. 우리 가운데는 기쁨과 소망만이 가득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삭과 이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거장들로 만드셨는지의 말씀을 살짝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안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나도 그렇게 되는구나.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아브라함이 다르게 태어나서 이러한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수라고 하는 이 이삭을 바친 믿음, 내가 이 아이를 내 손으로 죽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거야 라고 그 믿는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말씀을 믿은 겁니까? 이삭을, 너의 이 핏줄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자손을 창대케 해줄 거야. 자손을 엄청 많게 해줄 거야. 하늘의 별처럼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게 해줄 거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직 이삭이 아들을 안 낳았으니까 지금 죽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내 차원을 뛰어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쉬울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저도 이렇게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는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도 갑자기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혁아, 너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오늘 저 뒷산에 데리고 가서 세임이 목을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 굉장히 헷갈려 할 겁니다. 사탄의 영이 내게 임했나? 라고 생각하고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점검을 엄청 하고 쉽게 못할 겁니다. 그렇죠? 압도적인 진짜 하나님의 이게 오지 않으면 못할 거예요.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씀 가운데에서 확신을 가지고 이삭을 바칠 수 있었냐면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먼저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먼저 아들을 떠나보냈던 경험이 있어요. 어떤 아들이냐면, 우리가 이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이삭 이전에 사실 맏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역시 우리 너무나 말씀을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우리 선배님들이 다 계셔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원래 있었어요. 서자지만, 그쵸? 정실 부인의 이게 아니지만 그 아내의 여종의 몸을 통하여서 얻은 원래 아들이 있었단 말이죠. 구체적인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리 이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결국에는 이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떠나보내는 일이 먼저 나타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광판이 없어서 같이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21장 9절로 1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이다. 아멘. 뒤에 나눌 말씀이 너무 많아서 깊이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런저런 상황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내보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거 되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쵸?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사람이었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시피 사실 자식이 없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 있고 싶은데 진짜 자녀 있어야 되는데 했는데, 뭐가 됐든 어쨌든 자기를 통해서 아기가 태어나긴 태어났잖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소중했을까요? 그쵸? 저도 조카가 있지만 첫 조카랑 둘째 조카의 느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첫 조카가 태어났을 때는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없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잖아요. 둘째 조카가 태어났을 때도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좋긴 했지만, 첫째 아들, 첫째 조카가 태어났을 때 그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단 말이죠. 이게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은 어찌됐든 간에 이스마엘이에요. 태어났는데 자기를 닮고 자기가 갖고 있는 버릇을 하고 희한하게 내가 자는 포즈대로 잠을 자고, 이런 걸 봤을 때 얼마나 이쁘고 너무나 좋았을까요? 그랬는데 자기 아내하고 이제 막 이렇게 다툼이 있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내가 내쫓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사라, 당신 말이 맞아요. 이 아이 너무 저기 같이 있을 수 없겠네 생각했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사라한테 화를 냈을 거예요. 아니, 여기 자녀도 우리 아들인데 당신 아들입니다. 사랑으로 감싸주고 해야지. 지금 당신이 아들 없다고, 당신 종의 아들, 당신이 낳자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했을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자초지경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줄 그 씨가 너의 진짜 씨니까 사라 말대로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각 가운데는 이게 납득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왜요? 왜? 같이 있고선 제가 이삭 나오면 이삭 더 사랑해 줄게요. 이삭 진짜 제 씨라고 알 테니까 얘도 제 수중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해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고 아브라함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마엘을 내보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마엘하고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추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다 못 나누겠지만 이 언약을 맺으면서 할례를 하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먼저 할례를 거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한 사람이 이스마엘이에요. 얼마만큼 귀중한 존재겠어요. 자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도 같이 지켰던 그런 아들을 떠나본다라고 했을 때, 성경의 묘사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다른 우리 신학자들의 이렇게 주석이나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 자기의 창자를 끊어내는 것 같은 고통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해가 되어 있기도 해요. 여러분, 그 고통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절대적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 말씀 앞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에 묘사됐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주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들을 떠나보냈던 것들을 경험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뒤에 넘어가서 창세기 22장 3절의 말씀에 가면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을 때 뭐라고 나오냐면, 똑같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이삭을 데리고선 떠나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안치고선 떠나보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하는 그것들을 먼저 경험을 시키셨기 때문에 나중에 아브라함은 실전의 믿음, 이삭을 바쳐야만 교회의 시작점이 되어질 수 있는 그 축복의 놀라운 믿음의 진일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오늘 나눌 말씀 되게 많은데 큰일 났네. 제가 앞에 서두에 말이 너무 길었죠. 여러분, 이스마엘을 바쳤던 이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믿음이냐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한 그것은 쉽지 않은 거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하게 하셨냐면은, 먼저 하나님께서 본토 아비의 집에서 떠나게 하셨던 일이 먼저 됐던 일입니다. 아시죠? 원래 아브라함은
이제 아빠하고 같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안정적인 곳에서 평안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리 가운데서,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 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우물에서 한 잔 떠다가 물 마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안정된 것들을 너무 사랑하면서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던 것을 떠나게 하셨단 말이죠. 너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곳으로 가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것을 떠나보내게 하셨던 일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것을 먼저 떠나보내고선 그 길을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거기 가운데서도 포기 못했던 것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조카 롯이었어요. 원래 혈통의 모든 것들을 끊고 나가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서는 가서 같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사랑했던 존재가 이제 조카 롯이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재산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 종들하고 싸웠죠.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떠나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신이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해갖고 헤어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것들로부터 계속 떼어내는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아빠의 집, 원래 내가 사랑했던 이 삶의 터전 가운데 떠나게 하셨고, 사람을 의지했던 마음을 떠나보내게 하시려고 사랑했던 롯을 떠나게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사랑들이 이스마엘에게 향해 있을 때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셨고, 그 이후로 그 모든 사랑들이 이삭에게 쏟아졌는데, 그 이삭을도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일들이 쉽지 않았어요.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단계대로 키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나타나셔서 이삭을 바쳐라 이러면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 차원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계에 맞춰서 차근차근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단계 가운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끄신 가운데 순종했던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삭을 믿음 가운데 바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차원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부활의 믿음을 소유할 수 없는 우리인데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 뿐인데, 살아가는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순간이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우리는 당장 이 단계 가운데로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진전되지만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 선포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단계를 바로 퀀텀 점프를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일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하십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요셉이랑 이런 거는 나중에 할게요. 철야 예배나 이런 시간 있을 때 요셉과 이삭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우리 말씀을 쭉 보면 알지만 야곱의 모든 사랑은 라헬과 요셉에게로 향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시죠?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원래 이제 결혼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라헬 말고 레아라는 아내를 얻어서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또 열심히 막 일을 해갖고 결국에는 둘 다 아내로 얻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상하게 라헬만 자녀가 없었고, 그래서 쭉 있는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자녀가 생겼고 그 라헬의 자녀 이름이 요셉이었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쭉 보면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우선되는 우선순위가 라헬하고 요셉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서 가장 극명하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이제 에서한테 그 팥죽 사기친 다음에 도망갔다가 나중에
형을 다시 만나러 갈 때, 그때 만나러 갈 때 야곱의 그 무리에 행진했던 그 행렬의 순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렬의 순서는 야곱의 우선순위를 말해줘요. 왜 그랬냐면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이게 형한테 잘못했잖아요. 그럼 형이 사실 요셉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요셉이래. 야곱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만나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래갖고 야곱이 도망갔단 말이죠. 이랬던 무서운 형을 이제 만나러 갈 때 형이 나를 죽일까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중에 빼앗겨도 좋은 것, 죽어져도 좋은 것들 순서대로 쭉쭉쭉쭉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을 제일 앞에 내세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뭐 가축이랑 뭐 금은보화 같은 것들을 맨 앞에 놔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형이 죽이려고 했다가도 이거 보고서는 마음을 돌이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게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재물 뒤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라헬과 레아가 있었고, 라헬과 레아의 여종들이 있었거든요. 이 여종들도 첩으로 삼았었어요. 그래서 이 첩들의 이름이 빌하하고 실바라고 하는 첩이 있었고, 이 첩들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치사하게 이 빌하하고 이 실바와 이 빌하, 그리고 이 자손들 있잖아요. 이들을 그 바로 뒤에 놔뒀어요. 그래서 혹시나 형이 재물 받고도 화가 안 풀리면 얘네 죽이게 되면 내가 뒤에부터 이제 꼬리 자르고 도망가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첩들과 첩들의 아들들을 먼저 내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를 내세웠냐면, 이게 묵상할 때마다 레아를 생각하면 너무 불쌍해요. 그죠? 우리 레아는 눈도 잘 안 보였는데 이렇게 평생 서름을 가는 데 있었는데, 레아와 레아의 자녀들을 그 뒤에 줄 세웁니다. 그래서 첩들과 첩들의 자녀들이 다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도망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 레아와 레아 자손들을 그 뒤에 줄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 세웠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차례는 원래 누구예요? 라헬하고 요셉이죠. 근데 라헬하고 요셉을 그 뒤에 세우지 않고 레아와 레아 가족들이 있고, 그 뒤에 누가 섰냐면 자기가 섰습니다. 네, 그 뒤에 자기가 있었어요. 그 뒤에 자기가 있었고, 자기 뒤로 라헬하고 요셉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는요 우리랑 똑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우리 아브라함이니 뭐 야곱이니 이삭이니 요셉이니 믿음의 거장들 다 얘기를 하지만 사실 똑같아요. 네. 목사도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우리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 차원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면요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이기적으로 갑니다. 나의 목숨보다 그래도 내가 좀 없앨 수 있는 것들 앞에다가 세워놓고요, 나중에 극한의 상황에 가면 우리가 극으로 이기적으로 가서 내 목숨을 바치게 되는데,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요. 그게 내 자녀가 됐든 내 재물이 됐든, 사람마다 우선순위는 조금씩 다르지만 내 목숨보다 아끼는 것들이 있다고요. 야곱도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서는 이제 행진해 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해서 가늠에도 불구하고 에서 형이 너무나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해갖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죠. 그랬는데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면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경의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라헬이 죽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용납이 안 되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 차원의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셨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자기 차원의 좋은 것의 그 가치관이 완전히 틀에 박혀서 고정관념으로 꽉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셔서 오늘 대회 말씀처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사탕이 좋다고 집에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 좋다고 워터파크 안 가겠다고 떼를 쓰니까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아이고 답답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뜯어 고치십니다. 그래서 라헬이 자녀를 다시 한번 출생하게 하는데, 베냐민이죠, 요셉의 동생 되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야곱이? 무지막지하게 사랑했죠. 인생에 거의 막 나의 모든 것, 나의 목숨을 다 바쳐서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유일한 사랑, 이러면서 사랑했던 그 라헬이었는데 이 라헬이 죽은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무슨 일 생겼어요, 여러분? 라헬 말고 또 야곱이 집착했던 사랑의 대상이 요셉이 있었죠. 우리가 알지만 그 다음에 무슨 장면이 나옵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야곱의 품으로부터 떼어놓습니다. 죽이신 건 아니지만 죽은 줄 알았죠, 야곱은. 요셉을 형들이 이렇게 해갖고 팔아 넘겨갖고 이제 야곱의 품에서 떠나갑니다. 그 장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33절로 3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33절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우리 이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요셉의 옷입니다.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뒀다 하고 그 다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우리 35절 말씀 다시 이렇게 보시면 그의 모든 자녀들이 위로했는데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와갖고 자녀들이 아마 이런 얘기 했겠죠. 자녀들은 서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형 에서 만나갖고 죽이러 가는데 자기 먼저 뒤로 앞으로 내보내고 요셉은 아빠 뒤에다 숨겨놓고 이래갖고서는 했는데 요셉이 없어지면 아빠가 우리를 좀 더 사랑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형제들 가운데는 좀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아빠가 그렇지 한 3일은 슬퍼하실 수 있겠지. 슬퍼하신 다음에 3일 정도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1년 지나고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 기분 전환이나 한번 하러 가시죠 하고 가갖고 자녀들이 막 이렇게 꽃가마 태우고 아버지랑 가갖고 맛있는 거 막 해드리고 하면서 아버지 요셉 없어져갖고 너무 상심이 크시죠. 저희도 막 동생 없어서 너무 슬퍼요. 그렇지만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했는데 아버지가 니들 한 타스 갖다 줘도 필요 없다 이랬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봐도 뭔가 잘못된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야곱의 우선순위는 분명히 잘못됐었어요. 한 아들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어디 있어요? 편애하면서. 어쨌든 간에 아내로 삼았으면 다 사랑해야지. 한 아내만 엄청 사랑하고 다른 한 아내는 홀다면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서 이러한 이벤트들을 통하여서 우선순위를 다시 잡을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야곱은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집착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녀들이 위로하고 위로한다 할지라도 위로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애통했어요. 날마다 슬퍼하면서 내가 그냥 죽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요. 여기 표현 나오는 스올 있죠. 스올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지옥. 내가 요셉을 못 보니까 라헬을 못 보니까 이건 사는 게 아니야. 나는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은 나의 라헬과 나의 요셉이었는데 얘네들이 지옥 가 있는데 내가 살아 뭐해? 나 그냥 자살해서 죽어서 지옥 가서 아무리 지옥이라 할지라도 라헬하고 요셉 있으면 거기가 난 행복할 것 같아. 나 죽어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가짐 가지고 야곱이 평생 동안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내해주고 인내해주시면서 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뜯어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나중에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이 믿음의 단련의 시간들이 한참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요셉도 떠나보내고 상심이 너무 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조그만한 위로가 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베냐민입니다. 라헬을 통한 마지막 자녀. 처음에는 미워했을 거거든요. 이 베냐민 때문에 나의 아내가 죽다니 이러면서 미워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미워해봤자
얼마나 그게 오래 갑니까? 나중에 지나서 베냐민이 이렇게 이쁜 짓 하고 커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요셉의 모습도 오버랩되고 라헬의 모습도 보이고 하니까 베냐민이 얼마나 이뻤을까요? 베냐민을 끼고 베냐민은 그 이후로부터 어디도 못 가게 했어요. 심부름도 안 보내고 바로 옆에서 끼고선 살았습니다. 베냐민도 큰일 날까봐, 요셉처럼 짐승들이 물어갈까봐 바로 옆에서 밀착막 하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한동안 살고 있다가 우리가 스토리를 알지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뭄이 들었고 형들이 먹을 거 찾으러 떠났고, 그 떠나러 간 곳이 애굽이었고, 그곳에 총리했던 사람이 누구요? 요셉이었고, 형들은 먼저 알아보지 못했고 요셉이 형들인 것을 알아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붙이셨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요셉이 한 게 뭡니까? 내가 당신들이 하는 말이 진짜냐 아닌지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 너네 동생 있어? 동생 있습니다. 이름 뭐야? 베냐민이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거 듣고서 내 동생이 살아있구나. 이 동생 데리고 오면 내가 믿을게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은 그거 구하러 갈 때 같이 안 갔었어요. 왜? 야곱이 안 보내줬거든요. 갔다가 얘도 큰일 나면 어떡해요. 그래서 끼고 있었는데 온 가족을 살리려고 하면 요셉이 이 데리고 오라고 시킨 겁니다. 형들이 이제 우르르 와갖고 아빠한테 이제 자초지경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아버지, 이 사람이 베냐민 데리고 오래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처음에? 절대 안 돼. 무슨 소리야? 못 가 라고 얘기했을 거죠. 근데 형들이 계속 이제 설득합니다. 아버지, 그럼 우리 다 죽어요 진짜. 그리고 이번에는 진짜 요셉 같은 일 절대 안 일어날 겁니다. 저희가 요셉처럼 뭐 누구 짐승 오고 뭐 어쩌고 하면 우리 온 형제가 달라붙어 갖고 우리가 먼저 죽고 최후의 한 사람이 베냐민 데리고선 바로 튈게요. 아버지께로 바로 올 테니까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옛날 같았으면 야곱이 안 보내줬을 텐데, 이 믿음의 실현의 시간들이 야곱을 어떻게 바뀌었는지 창세기 43장 13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3절 시작. 14절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 말씀에 내 아우를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은 더 이상 사람에게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헬과 요셉에게 엄청 집착하면서 자기 목숨보다도 아끼게 했던, 편애를 엄청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됐고, 이 집착하지 않는 대신에 이 집착의 자리를 뭐가 차지했는지 보셨습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집착의 대상이 사람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차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차원의 복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야곱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야곱이 행한 거 뭐 없어요. 야곱은 슬퍼하고 그냥 울고 한 거밖에 없어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집착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는 하나님 앞에 아뢰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꺾으셔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 거장으로 하나님께서 키워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14절 말씀 끝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 사람이 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내주시기를 내가 원하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원함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혹시나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을 가져가시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내가 원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면 내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지, 내가 집착하지 않아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거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거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도 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두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빼앗으셨습니까? 안 빼앗으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베냐민을 주시되 베냐민만 주신 게 아니라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야곱에 있어서는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경험케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활은 실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되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 삶 가운데 죽어졌던 것들을, 죽어졌던 관계와 죽어졌던 나의 믿음과 죽어졌던 소망들을 되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조그마한 것들을 앗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차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을 바라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예배 때 선포되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낌없이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있습니까? 그걸 드릴 때 진짜 기쁨이 되고 진짜 즐거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차원에서는 그렇게 생각 못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 반드시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자로 우리가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손에 넣었던 것들이 빠져나가고 내가 아꼈던 것들이 앗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는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앗아간 것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위자들이 우리의 재산을 가져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기꾼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앗아가신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친다면 여러분, 뭐가 재수 없어갖고 운이 없어갖고 뭐 악재를 만나갖고서는 우리가 팔자가 그래서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져가신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앗아가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소유케 하시려고요. 부활의 믿음을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쁨과 가장 큰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앗아가신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오늘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야곱이 비로소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자녀들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인간 야곱은 편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선호가 뚜렷한 사람이라서 자기의 선호와 자기의 주관에 맞는 것들만 좋아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차원 가운데서, 인간의 한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 야곱은 그것이 좋아서 그냥 야곱 있고 요셉 있고 라헬 있었을 때는 너무 좋았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것은 요셉의 다른 형제들에게는 너무나 큰 상처였죠. 얼마나 큰 상처였으면 태어났을 때부터 이 편애 가운데 찌들려 있었으면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을 우리 그냥
얘 없애버리자. 얘 아버지로부터 떠나보내면 아버지가 우리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부작용을 낳았던 것은 어디에 있었냐면 인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사람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편협한 사랑의 대상의 그 범위 때문에 생겨난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편협한 시야를 하나님께서 넓히셨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요셉뿐만 아니라 장자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까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결론적인 얘기.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서 일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범위를, 사랑의 대상을 확장시키신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편협한 시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편협하게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개인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우리는요, 끼케야 나의 아내와 나의 가족, 나의 자녀, 내 자녀만, 거기까지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고요. 극한의 상황이 닥쳐서 누가 갑자기 북한군 침략해와갖고 우리 교회를 포위해갖고서는 자, 당장 죽일 테니까 순서대로 내보내! 라고 하면요, 극한의 상황에 오면 우리 미지 집사랑 세임이랑 이렇게 있고, 미안해 정우야, 정우 맨 앞에 있어서 하는 얘기야. 정우랑 정우 아들이 있는데 극한의 상황에 몰려가게 되면 정우를 제가 발로 밀어치면서 너 먼저 죽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민낯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게 협소해서 이렇게밖에 사랑을 못하는 우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차원 가운데서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아브라함과 우리 이삭과 요셉과 모든 믿음의 거장들의 삶 가운데서 일하셨던 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인간의 차원에 밖에 머물 수 없는 이 인간의 편협한 사랑의 대상을 없애시고 확장시키셔서 여러분, 다른 사람까지도 나의 가족으로 사랑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요. 하나님께서는 나밖에 사랑할 수 없는 나를 치셔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지금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아브라함은 혈통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녀들도 많고, 저기 옆집에 있는 족장은 자녀도 많고 한데 나는 왜 자녀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이삭을 통하여서 자녀를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게 주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이미 들었습니다. 그 자손이 어떤 자손을 얘기합니까? 혈육의 자손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을 얘기합니다. 우리까지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 가족만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은요, 하나님 차원의 복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복이었어요. 어떤 복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다라고요.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삼게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차원의 복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그 차원에 못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계속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이 그 수준까지 이를 때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언제 주셨냐라고 하면 우리 로마서 4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입니다. 죄송한데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간 좀 가더라도 읽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여러분? 아멘이 좀 적어서 제가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품는
민족의 조상이라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습니다. 19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다리셨냐면요, 여러분 자기 몸이 죽어질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사라의 몸이 죽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고요. 이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아? 라고 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을 정도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혈통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의 자손이 아니고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낳는 자손, 믿음의 자손이기 때문에 태가 끊어질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태가 끊어졌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몸이 죽어진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사라의 몸이 죽어진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2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으로 더 어떻게 됐어요? 견고해졌어요. 여러분, 몸이 죽어졌는데 이 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을 이 믿음이 견고해졌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몸이 죽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어요. 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손을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열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뜯어 고치셔서 옆에 있는 사람, 나의 자녀들만 사랑했던 나의 협소한 시야를 여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만큼 아무것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옆에 지나가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나의 자녀처럼 사랑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복인 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만지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동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계명은 동의어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동의어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웃을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십계명 후반부에 쭉 배웠지만 이웃이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자라고 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굉장히 곤란한데 다시 십계명 시리즈를 다시 하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교회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모자르고 흠이 보이고 잘못하는 게 있고 나에게 화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도 사람인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는 예비 교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인식 없이 우리가 그냥 사랑하고 선행을 베푸면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선행을 베푸는 것, 착함을 하는 거 아무짝에 쓸모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예비된 예비 성전인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우리가 모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사를 한 가운데 와서 이렇게 교회 일 가운데 열심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가끔은 억지로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하셔서 막 우리 에어컨 필터 청소도 하게 하시고, 여기 막 이것도 막 뜯었다 뺐다도 하게 하시고, 우리 공사도 계속 느려져서 이렇게 하게 하고, 여러분, 이 모든 일 가운데 반 억지로라도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져 있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차원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못 받을 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집착되어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되 전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그냥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려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런가 하면서 아직까지도 의혹이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지만서도 하나님 가장 좋은 거, 그거 가장 좋은 거라니까 하나님 저 그거 맛보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왠지 인간의 차원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막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이 내 아들 데리고 가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제 갑자기 내가 가장 아끼는 거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한 자매 만났는데 그 자매가 노트북 하나 새로 샀대요. 근데 선교를 떠나서 이렇게 가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그런 갑자기 되게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자기 보물이로는 이 노트북인데 이거 하나님 이거 없애시면 안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도 아마 들을 텐데 그 자매가 이 자매가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 주고 제가 받기 원합니다 이거 얘기했다가 노트북 갑자기 망가져서 누가 노트북 가져가면 어떡해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 결단의 기도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어떤 말씀을 의지하시면 되냐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 말씀, 받았던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베냐민을 드렸을 때 베냐민을 뺏어가시는 게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요셉까지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삭을 바쳤는데 이삭을 주시지 않고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삭을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베냐민을 드렸을 때 요셉과 베냐민만 살려보내신 게 아니라 시야를 넓히셔서 그동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나머지 아들들을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의지함 가운데 여러분,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새 엄마, 새 아빠들 있을 텐데, 우리 새 엄마, 아빠들도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결단이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미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로운이와 다운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담대함으로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로운이 다운이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미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차원에서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미와 로운이와 다운이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로운이와 다운이와 우리미만 사랑했을 법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열방의 모든 아이들을 자녀 삼을 수 있는 그런 부모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집착들,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들 이 시간 가운데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아버지 그 누구도 아버지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없고 아버지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간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어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결단의 고백이 나오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쥐고 있던 우리의 손을 놓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집착하였던 것들, 아버지 내가 붙잡고 있었던 아버지 내 손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탕과 같은 것들, 불량식품과 같은 것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시간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아버지 나의 방식의 모든 것들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 나의 뜻은 이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빼앗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아버지,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신다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그것보다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 주실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고백한 우리 성도들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도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버지, 나을 수 없는 중에 아버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아버지 자녀를 통하여서 아버지 제가 아버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들이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부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자녀들을 아버지 나의 자녀처럼 사랑하는 아버지 그 놀라운 힘이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게 하옵소서. 가장 높은 차원의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행하고 악용과 통하면서 무엇하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진정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아무도 이 높은 차원에 있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소망할 수 없고 흠모할 수 없지만 주의 성령께서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며 무엇이 진짜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흠모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타이밍에 맞춰서 가장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정금과 같이 그렇게 굳세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을, 죽은 것들도 능히 살리시는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쳐나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온 열방을 살리는, 온 열방을 나의 자녀처럼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께서 삼아 주시기를 아버지 간구하오니 아버지께서 일하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